안녕하세요. 말씀의 삶의 박태환 목사. 최대림 목사입니다. 네, 또 날씨가 좀 쌀쌀해지면서 또 한 주가 어느새 지나갔네요. 성도님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목사님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네, 이번 주 한 주는 좀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 같다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한 주였습니다. 네, 아이들 신방 좀 다니시면서 아주 바쁘게 지내시더라고요. 사역하는 모습 보기 좋았어요. 아, 아멘. 네, 말씀의 삶 또 이번 주 한 주간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좀 보았는데요.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미처 하지 못했던 말,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약간 오해하고 있고 일부 교인들이 이 막 종말이 금방 올 것이다 이런 것으로 굉장히 경거망동하던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좀 조심하라 그런 것에 대한 격려와 충고,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그러면서 성실히 살아라 이런저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세 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간단하게 읽으면서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의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말씀 내용 잠깐 나누면서 은혜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저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 네, 말씀이죠. 13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한번 네,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네,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감사하다. 내가 굉장히 감사한데 감사한 이유가 두 가지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하셨다. 너희들을 처음부터 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을 받게 하셨다. 그냥 택한 것 정도가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 참 감사의 이유이다. 그런데 그 구원을 받게 하신 것, 택하신 것을 어떻게 하셨냐면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으로 했고, 또 그 진리를 믿음으로, 마음의 그 믿음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다. 이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다. 그러면서 부탁하죠. 이것들을 잘 기억하기 위하여서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잘 살아라.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기존에 말했던 것, 그리고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나누어지고 있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 이런 것에 대한 가르침이 사도 바울에게서 계속적으로 있어 왔고, 또 그것이 읽혀져 왔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꾸준히 힘쓰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버리셨다. 예수님이 그 우리를 위한 그 큰 희생을 하셨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희생해도 하나님의 그 보시고 이해해 주시고 기록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은혜들이 있다. 우리가 성도가 어려울 때일수록 늘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이죠. 성경이 기록한 건 다른 거 아니죠. 이 복음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 일을 하셨다. 요즘 같은 때에 저는 이 복음의 말씀 늘 그러하지만 그것을 더 떠올리게 돼요. 이번 주가 제가 위임받은 지 1년이 되는 그 주간인데요. 의미 있는 주간이네요. 네. 그런데 제가 한 게 뭐 없죠.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끄시고 하셨는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 참 마음이 좀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사실. 내가 잘하고 있나?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복음이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하나님이 참 은혜 주셔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이 주신 말씀 그걸 읽게 하고 또 나누게 함으로 하나님이 쓰신다 생각하면서 좀 위로받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게 뜻깊은 또 묵상과 또 은혜의 나눔 아니었나 또 돌아보게 됩니다. 네. 목사님 한번 어디 말씀
네. 나눠주세요. 저는 다음 장인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보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아무래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존재하고 있던 문제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또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신학적인 문제들을 잘 설명해 주었죠. 데살로니가 후서도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열심히 또 말씀을 전서를 듣고 변화한 성도들을 격려하고 잘하였다 칭찬하면서 조금은 더 신화적인 성경을 가르치는 게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보면요. 1장, 2장, 3장을 보면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것과 또 너희가 그것을 아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감사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며 예배하며 살아라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오늘 저와 함께 본 말씀을 보면요. 이런 영적인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노동을 해라. 일을 해라 라는 말이 나와요. 왜 갑자기 영적인 얘기를 하다가 이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 노동이라는 것이 영적인 것과 아주 긴밀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주님이 당장 내려오실 것이다 라는 재림에 대한 오해가 거의 다 풀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 일상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상생활로 돌아가지 않고 산이나 은둔한 곳에 머물며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제 익숙해져 버린 그 삶에 이제 떠나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업으로 돌아가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싫고 귀찮아서 그냥 게으르게 아무 일도 안 하는 삶에 살기로 결심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정말 나태해진 사람들이었어요.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음식을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당시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끼리 낮에는 땀 흘려 열심히 수고해서 일을 하고 저녁에는 그들이 모여서 함께 저녁 식사를 가지고 와 식탁 교제를 나누며 하루간의 삶을 나누고 영적인 그런 교제를 나누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목적은 하나겠죠. 일을 하지 않았으니 배고팠을 것이고 배고파서 그 자리에 나와 음식을 축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가지고 비판하거나 뭐라 하진 않았지만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악한 영향을 게으른 사람들이 끼치기 시작했어요. 이 사실을 안 바울이 오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이여 하나님 앞에 성실히 일을 하라. 영적인 얘기를 하며 이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사실 노동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 중에 하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어요. 너희가 충분히 먹고 마시려면 이 땅에서 수고해야 할지니라 말씀하시죠. 이것은요, 열심히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너희의 죄성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속죄하는 또 감사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라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생활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에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또 맡기신 일들을 직무유기하지 않았나? 또는 게으름과 나태함에 젖어서 자기 합리화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진 않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생업과 또 삶에서 맡기신 역할들이 무엇인지 돌아보며 그 자리를 지키고 열심히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선한 주의 사역임을 기억하고 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묵상하게 됩니다. 네,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우리 목회자들은 뭘 열심히 해야 되죠? 그냥 내 앞에 주어진 것을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말씀 묵상 잘 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 성도님들 돌아보면서 또 기도하고 그것이 저희의 직무인 것 같아요. 요즘 같은 때에 성도님들을 향한 기도가 더 간절해져요, 사실. 어떻게 지내실까? 처지와 상황들을 생각할수록 또 아픈 분들이 조금씩 계신데 그런 분들을 떠올리게 되면서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또 수능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각자의 자리에서 다 고군분투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며 또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떠올리면서 목회자로서 더 열심히 나도 그들을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야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또 힘내시고요. 건강하시고요. 네. 우리가 또 건강해야 또 주의 사역 잘 감당하고 또 말씀으로 성도님들 섬길 수 있죠. 그런 면에서 또 화이팅 하시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 한 주간도 말씀으로 사세요.